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하는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43장 1절부터 7절. 이사야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 1절부터 7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부릅니다. 1절에. 그리고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요셉아 부르길래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봤더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예수님하고 부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에게 포커스한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만이 면장을 하죠. 야곱아 이스라엘에 부르는데 그 자손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학습법 중에서 이 하브루타가 있어요.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에요. 자기 주관적 시야가 아니라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디베이팅을 하는 거죠. 오늘의 비두에서 보면 그들의 도서관 예시바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뜻인데 도서관 예시바에서는 2명씩 짝을 지어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주부를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지능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직까지 세계 최고예요. 한국, 일본, 홍콩이 IQ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한국인들은 어쩜 그렇게 IQ가 높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언젠가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세계 최고고 교육열과 교사 수준도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벨상 하나 받는 거 외에 유대인들은 거의 200명 이상을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계 학생은 0.1%고 그 유대인들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다를까? 유대인들의 도서관 예시반은 무지 시끄럽습니다. 도서관이. 그러나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어디 가면 이게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예시반은 그러지 않아요. 토론장으로 그들은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읽는 태도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이 지식 자체가 삶으로 그냥 가버려요.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내 삶으로 가기까지는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은 한마디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의 반복이에요. 우리 교육은 그 어디를 가나 강의나 설명을 계속 듣는 교육입니다. 교실에서 10년이 넘도록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자리에 혼자 앉아서 책을 죽으라고 읽으면서 죽으라고 외웁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외우는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 잊어버리죠. 열심히 듣고 외우고 공부했던 지식들은 모두 컴퓨터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에 비해 거의 모든 조건이 앞서는데도 성과에서 뒤지는 것은 우리가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거래요. 교육의 방법, 공부하는 방법, 삶의 방법.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들은 율법과 율법 의식이 정확히 있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아예 그렇게 살아버려요. 율법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 마르크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프로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 3인방은 20세기 틀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천재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0.2% 인구로 노벨상 24%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삶의 핵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알죠? 통곡의 벽에서처럼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가 삶으로 연결돼요. 아예 성경은 모든 삶의 본질이며 인간이 받을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에서 그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이 일반 신앙인들처럼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절대적인 삶의 중심에는 성경과 안식일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의식,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들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아, 1절에 너를 창조하신, 거기에 창조하신을 영어로 보니까 created you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또 한번 불러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처음에는 창조하시니 created라고 썼고 지으시니 formed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 반복하여 서로 다른 이름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created, 창조하신, 한마디로 nature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는 미완성이라고요.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거기에 formed라고 나와요.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재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이념은 뭐예요? 지덕체잖아요. 그 지덕체로 그 캐릭터를 완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99% 창조하시고 그리고 1%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formed,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것은 말씀이시고요. 저 지난주 말씀했죠? 나를 완성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기도, 찬양, 감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장난처럼 이렇게 박수 한번 쳤는데 이 박수 3번, 4번 치는 것이 내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의 삶이라고 지금요. 지금 완전히 증거가 돼 있잖아요. 우리 한인타운의 가장 중심도로가 돼요. 울세잖아요. 그 울세는 원래 유대인 거리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다 살았어요. 다 유대인 빌딩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서히 그쪽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이 이사 오니까 유대인들은 또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울시어, 베버리힐 그쪽이 다 유대인 거리였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가고 있는 거라.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유대 있는 그 돈을 많이 버는가? 삶이 달랐어요. 교육이 달랐어요. 오늘 그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created,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이 구약을 신약으로 formed 했다고 말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이콥, 야곱은 히브리 말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름의 의미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훔쳤던 호로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한 것이 제이콥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바로 돌연변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IQ가 한 200이 넘었을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천재인지. 이 야곱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항상 그러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야곱은 세상적으로 얻을 것을 다 얻습니다. 레아도 얻고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도 얻고 거기서 많은 재물도 얻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직장에서 뭘 잘 된 것이 그 순간이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인생이. 기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 온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기쁨이 생긴 줄 알아요. 절대 물질에서, 세상의 땅에서 온 기쁨은 그곳에 썩어 빠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예요. 지금 그곳에서는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또 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그동안 벌어왔던 재물과 처자식을 에서에게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마저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Jacob was left alone. 여러분 지금 혼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옆에는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은 야곱은 다 떠내보냈어요. 혼자 남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라.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24절을 참 잘 읽은 사람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거기에 침묵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 오랜 세월 후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혼자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야곱은 내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노력할지라도 나는 나에 불과했구나. 내가 번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는구나. 이게 뭐야 나 혼자.
그 강나루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디어 매달립니다. 야곱이 그때까지는 매달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매달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야곱처럼 야복 그 나루에서 매달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기꾼의 운명을 타고난 야곱은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회개하며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와요.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를 기도로 이깁니다. 야곱이.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만이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여건을 되돌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절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요? 싹 없어져요.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산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을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줘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을 주는 거라. 할렐루야.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생결단 이겨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본따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사생결단 이겨야 진정한 사람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야곱처럼 운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돼. 힘들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돼요. 운명이 패배자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바꿔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지 내가 못 바꿔요. 절대. 나는 자녀를 망치게 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것뿐이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그 승리의 밧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인들은 야곱아 이렇게 나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사기꾼이니까 회개를 합니다. 이거 그러면
죄송해요. 회개할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승리자의 메시지를 이름을 부르면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니 얼마나 자부심이 큽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선민사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지. 우연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어. 반드시 목적이 있어. 창조는 목적으로 가요. 우연은 뭘로 가요? 사주팔자로 간다고 했잖아요. 운명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목적이야.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야곱처럼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세요? 야베스란 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야베스야. 그러니까 야베스의 친구들은 야베스야 하면서 고통아 너는 이름이 왜 그 모양이니?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운명이 고통이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운명을 바꿔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거든. 이게 얼마나 큰 내 정신 밸류 가치관에 큰 사상을 일으키고 이것을 이렇게 내가 확신하고 암기고 다니면은 이웃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봐요.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모든 친척들도 그렇게 보게 되어서 나로 하여금 큰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낸 그릇과 유명한 작가가 만든 수제품 그릇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그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존귀한 사상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창조하고 나서 저도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몰래 끌고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총으로 칼로 죽여버린 이 악덕 기업자, 이 권력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존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걸 홀리라고 합니다. 헐리우드가 아닙니다. 홀리예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그런 신앙인의 자긍심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다 제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머리가 좋은가?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기보다는 머리가 좋아지도록 키워졌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created,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not created.
그러나 formed, 머리가 좋아지도록 키워졌어요.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의 핵심은 베스트 원이 아니에요. 절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only one. 바로 오직 나 한 사람, 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only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 기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야. 내 존재 가치는 나뿐이 없어. 1등이 아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개성으로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다른 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을 다 죽이고 형제 개성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얼굴도 성격도 지적 능력도 모두 다 다릅니다. 천재적인 아이는 학습과 공부를 잘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남과 다른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닌 바로 협력자로 끌어안는 법을 꾸준히 가르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은혜가 철저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중심하면 가정과 자녀가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장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의 중심에는 항상 토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유대교의 촛대가 기독교로 넘어온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국가인 한국이나 미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머리 좋게 만들어 놓은지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첨단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고 머리가 뛰어납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7절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내가 지었고 formed, 내가 만들었어 made라는 표현을 써요.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